오늘 본문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들이 그만큼 심각한 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죄들은 이미 18장에서 언급했던 것들이죠. 18장에서는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이런 죄들을 이야기했다면 20장에서는 그에 대한 징벌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자신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쇠로 만든 아주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몰렉은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물을 이 몰렉 신의 손 위에 얹어서 드렸습니다. 몰렉 신상 아래에서 불을 떼면 이 몰렉 신상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신의 아들을 이 몰렉의 손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인신 제사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반드시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몰렉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못 본 채 하거나 방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누군가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 사람과 또 음란하게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 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우상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죽여서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죄와 얼마나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죄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도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싸워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돌로 쳐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죄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접신과 무당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신내림을 받고 구슬하는 무당들이 있고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도 이런 접신이나 무당 같은 것들이 버젓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도 이런 우상 숭배나 악한 관습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일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헛된 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책망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이고 의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인간적으로는 흠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공경과 순종을 표현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 근친상간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며느리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시죠. 13절을 보시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것은 악행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사르라 명령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그 사람들과 짐승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하는 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간음과 비정상적인 성적 타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성적으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죄가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단호함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숙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셔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았던 것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죄들, 하나됨을 깨뜨리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비성경적인 교리를 따랐던 것들,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셔서 죄악된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